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공개적으로도 만나기도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바로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훈련되어지게 하는 40일 동안 그런 훈련을 주님이 함께하게 하셔 주셨습니다. 단체적으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단체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이 날을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간에 동일하게 주일날 거기 그 자리에는 도마가 함께 했는데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예수님이 이 만남에 대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한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유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신 후에 성찬식을 세우신 다음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살아난 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시켜 주시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세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거기에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어서 거기서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줍니다. 그때 그 메시지에 바로 이 갈릴리가에 간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인데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들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기이한 것은 천사들의 메시지가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꼭 만날 것을 베드로에게 딱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들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만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생전에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시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 땅에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위대한 분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오직 빈 무덤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자, 정말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만한 분이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세상에서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정말로 가장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온전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온전히 그분은 약속하신 것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까지도 지키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여인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서 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여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참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천사가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우리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주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귀중히 여기세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약속이든지 심지어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되어질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 것 같이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킨 바 됐던 그 제자들이 분명히 갈릴리로 많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기록은 놀랍게도 이름을 간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외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기록된 사람들은 7명 정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도들만 해도 12명이 아닌가요? 11명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여인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무리가 갔다? 자,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갔을 때 특별히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만났지만 과연 여인들이 안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3명이요. 이 3명이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인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여인들이 이렇게 증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7명 정도만 갔다고 하는 것, 참 저는 여기서 이 7명이 간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로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있던 어떤 일들 이외에 다른 어떤 모임이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만남이 이것 이외에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봐요. 여기 요한복음은 본래 20장으로 끝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21장은 추가되어진 장이고, 본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 예수님과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공개적인 만남은 아마도 더 있는데, 오늘 이것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 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예수님이 특별화하셨던 것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만남이었는가? 아니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 다음 주일날 빠졌던 도마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도마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만남은 아직 그때 당시에는 성사가 안 됐던 상태였고, 적어도 두 번째 주일에 도마를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이라고 본다면,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 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부활하신 날에 모임에 빠졌던 도마도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이 만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 갈릴리에 있었던 모임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생각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중에서도 책임을 그래도 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었는데, 베드로가 모였을 때 보니까 모임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자리에 모여서 하루나 이런 며칠 동안 있으려면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집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갈릴리의 어떤 장소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 모임을 위한 준비,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모이는데, 지금 모인 사람들만 해도 지금 7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하냐? 고민한 것이 베드로였다고 저는 봐요. 모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단은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모임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 간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거들어주고 그들도 그것이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모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도 공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은요, 갈릴리 모임을 위해서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갈릴리 모임에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누구든지요 어떤 모임을 딱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되어지면 그 모임을 어떤 모임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한다고요. 베드로는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고 그런 것을 준비하기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한 거지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면 틀림이 없고 유익한 생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의 최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모임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으면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갖고 다른 사람이 함께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앞선 사람의 생각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앞선 사람 부모들이죠. 그죠? 교회 모임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영향력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함께 따르는 사람이 같이 그것을 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베드로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준비하러 간다 하니까 그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간다 해서 같이 7명이 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 이 모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음식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리 같이 모여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예수님을 찾자 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것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임에 필요한 물고기를 찾으러 갔던 거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먼저 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거든요. 그러면 먼저 오신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 모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없는 모임, 예수 없는 오늘 하루는 우리는 무익한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없이 예수 모시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나가서 뭘 하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어떤 모임에서든지 가장 이 모임에 중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교육을 시키시고 실제로 그들을 산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니까요. 모시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고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이 나가서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지요.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